네. 여러분 역사 공부 잘하셨습니까?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네, 고개를 갑자기 숙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역사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아버지가 학교에 갔습니다. 부모 상담을 하러 갔는데 마침 그 담임 선생님이 역사 담당이셨대요. 그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우리 아이는 역사 성적이 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께 물어봤다는 거죠. 아버지는 어렸을 때 역사 공부 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좀 그냥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역사 공부를 시킵니다.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사실을 가지고 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역시 고린도 후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편지에다가 막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에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근데 역사를 쓰면서 역사 내용을 쓰면서 두 가지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또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먼저 6절을 보면 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지도하는 같이 지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우리의 뭐가 되냐? 역사는 하나의 역사의 목적은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이걸 거울과 같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마치 역사의 거울을 우리 비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또는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또 하나 역사의 기록의 목적은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을 보면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됐죠. 그죠? 또 하나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본보기와 깨우침. 근데 깨우침이라는 말이 잘 안 들리니까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봐줘요. 표준세번역 보면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 중에 갑자기 역사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역사라는 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본보기, 두 번째는 뭐예요? 경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증명하지 않아도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말세의 특징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형제와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게 일상화되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해가지고 막 나왔을 텐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폐륜적인 범죄가 기록되어도 뭐예요? 그냥 단식으로 처리되는 또 사람을 그냥 막 잔인하게 막 쳐서 죽이는데도 이제 옛날 같으면 정말 어떻게 인간 말종 하면서 막 나왔을 텐데 요즘은 그냥 단신, 사건, 사고로 그냥 처리될 정도. 그게 뭐야? 우리의 양심이 또는 놀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자극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이들이 되어진 거예요. 말세의 특징도 너무 많죠. 사랑이 식은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진, 기근, 메뚜기 수만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는 거예요. 말세를 가지고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우리 안에 낙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꼬여내는 엄청난 범죄들을 저지르죠. 말세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말세를 만나는 자에게 뭘 주고 위하여서 바울은 말세를 만나는 이들에게 지금 경고를 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무엇을 본보기고 무엇이 경고냐를 보기 전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1절부터 다시 4절로 가시죠. 표준세 번역 말고 개정개혁으로 보여주세요.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죠. 1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물음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받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1절부터 4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이에요. 나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렸냐면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에 있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게 뭐예요? 출국할 때 그들이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구름 기둥이 언제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아래, 표준세 번역은 이거 구름의 보호 아래라고 했거든요. 주님의 도우심 아래, 보호 아래 그들은 머무르는 복을 받았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그냥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구름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함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보면 아주 큰일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잔잔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름은 정말 덥죠. 더운 이유가 습도가 높아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쪽이나 광야에 나가보면, 저도 몽골에 가보니까 거기는 건조해서 너무 더운데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또 구름만 차단하면 덥긴 더워도 버틸만 하더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아니라 또는 큰 나무 밑에만 가도 그냥 버틸만 해요. 뭐 아주 시원해지거나 뭐 이러진 않지만 그냥 견딜만한 더위가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나무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직사광선을 받았다면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들긴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구름의 보호 아래 그런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고 있죠. 그의 도우심이 있게 여기까지 와 있죠.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구름의 보호 아래처럼 좀 힘들긴 해도 그냥 견딜만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그런데 그냥 잔잔하게만 걸을 뿐 아니라 때로는 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이 바다 가운데 지나면라는 사건은 뭐냐면 홍해를 이야기하거든요.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만나게 돼요?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국 부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할 때 밤새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을 향해서, 어둠의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밤새 큰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는 일이 벌어졌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건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풀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그냥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에 이렇게 보면 정말 큰 파도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장도선 수사님이 그 사정의 양해를 얻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고 카톡으로 저한테 소감을 잠깐 보내주셨는데 이게 오늘 설교에 적절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 나이 정도의 삶의 여정을 지나온 사람들, 각자의 인생소설 몇 권을 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막다른 절벽으로 다다랐던 수많은 후회와 넘어졌던 지난 시간대마다 엎어져 포기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빛의 길로 인도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다 와닿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좀 젊은 사람이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한 인생에 두세 번 정도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완전 절망, 앞에 홍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홍해가. 도저히 이거 나는 끝났다 싶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보는 그 어두운 가운데 어느 순간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그 길을 건너는 일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매번 홍해가 있었으면 사람 살지 못하죠.
인생의 소설 쓰면 우리 대화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보통. 좀 살다 보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와,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개입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들로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름 아래 바다를 건너는 경험들을 우리도 하고 있죠. 그들이 누렸던 복은 또 뭐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이 세례를 받고, 이 구름과 바다의 목적은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이 바다로 건너는 것을 세례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세례는 사실 장로교에서 하는 세례는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걸 약식 세례라고 하거든요. 원래 세례는 침례가 맞아요. 침례. 그건 뭐냐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흐르는 강에서 사람 한 번을 푹 담궈요. 그랬다가 꺼내고 다시 푹 꺼내고 한 3번 정도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딱 죽었을 때 바다에 물에 푹 잠갔을 때 당신은 죽었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당신의 과거의 모든 것은 당신의 죄는 다 죽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리고 다시 꺼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셨습니다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이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바다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아,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그들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뭡니까? 음식은 만나이고 음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냥 안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큰 반석에 한 번을 치고 한 번은 말로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나 가지고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다 반석에서 왜요?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바다에 그냥 반석 이런 말에 와닿지 않으면 큰 바위에서 그냥 물이 나왔다고요. 그건 아무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와 음료수를 그들은 마셨단 말이에요. 그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먹을거리를 해결하며 목마름을 해결하며 그들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역시 여기도 우리도 아멘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누린 복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5절에 처음 딱 세 음절이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러나로 시작되면 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러나 너무 끔찍한 말이에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의 결국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다 멸망했대요.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서 다 멸망해버렸대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경고예요. 본복이에요. 너희들 이런 복을 누리고 있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한번 봐봐. 그들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일은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 그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지은 것 같이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악을 지었기 때문에. 악을 지었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죄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왜 악을 저지르죠?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즐겁기 때문에요. 악을 행하는 게 만약 괴로움이라면 어느 누구도 악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잠언에 무슨 말씀이냐면 훔친 사과가 맛있대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훔쳐서 어렵게 해가지고 얻어먹는 그 훔쳐먹는 사과가 달대요. 달대. 그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악한 우리의 심령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학을 즐겨하는 것. 그러면 그들이 즐긴 악이 총 4가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표준사본역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즐겨했던 악이 뭐냐?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들이 행한 악인데 7절은 뭐냐면 제일 먼저 그들이 저질렀던 악, 그들이 즐겼던 악이 뭐냐면 우상 숭배. 이 사건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 10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하루 이틀 기다려도 모세가 안 오니까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길에서 돌이키자. 라고 하면서 아론을 압박했죠. 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부치와 이런 폐물들을 가져와가지고 녹여서 만든 게 뭐냐면 농사의 가장 중요한 황소의 금송아지의 모자를 딱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했고 그들이 그 잔치를 벌였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이 잔치 벌리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 10계명을 다 깨트려버립니다. 이 거룩한 것을 이 돼지들에게 주게 되냐면 깨트리고 이 잔치에 우상 숭배에 행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을 쫙 세워서 한 열로 일렬로 세워서는 칼을 들고 이 좌에서 우로 움직이게 하고있죠. 그럼 거기에 걸린 이들은 다 죽이도록. 그래서 약 3,000명이 죽습니다. 우상숭배의 결론은 뭐냐면 3,000명이 죽는 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부처에 가서 우리가 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신약의 우상숭배는 좀 더 광범위해졌어요. 한 절로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우상숭배가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딱 젊은 말이에요. 짧은 말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는 말 결론에 정의가 들어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9자의 이 글 속에서 아주 강렬한 우리의 메시지를 줘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뭔데요? 욕심이에요. 탐하는 마음,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 그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제가 월요일날 세미나를 했다고 했잖아요. 8명의 목사님이 모여서 자기의 목회와 이런 거 다 돌이켜보는데 그 중에 세종시에서 목회하는 동기 형님을 한번 만났어요. 아드님이 24살, 지금 우리 1군단 이 근처에 1군단 화학대 부사관 하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아들이 아들의 부대가 한순간 얼마 전에 완전 발칵 뒤집혔대요. 대대장 나가고 보직회임 나가고 부대가 쑥대밭이 됐대요. 이유가 뭐냐? 이제 막 이 화하사는 이제 막 들어갔는데 그 사수된 하사가 한 명 있대요. 라일리 같은. 그런데 이 하사가 아침에 갔는데 출근을 안 해가지고 그 숙소로 갔는데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그 화학되니까 취급하는 화학약품을 먹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24살이에요, 24살. 이유가 뭐냐?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대요. 그 목숨을 끊었어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왜냐하면 24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24살에게는 되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너무도 젊은 아이거든요. 너무도 파릇파릇하고 수만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에는 비트코인 폭락이 자기의 홍해처럼 느껴지겠지만 바다는 갈라질 수 있거든요. 돌아가는 길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속에 비트코인 폭락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휘 책임을 묻어서 대리장도 날아가고 부대가 다 점검당하고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먹먹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이 또는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이 코인이 뭐 원코인 저코인 하다가 주식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들어가 보면 탐심이 있어요. 그
그 안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남들이 아니라 나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가끔 누가 물어보거든요. 주식이나 그 비트코인 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빚내서 하는 모든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죄예요. 자기가 할 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은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투자도 해야 돌아가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이러도 좋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빚을 내서 무리하게 하는 것들은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그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그 바탕에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이겠어요. 탐심 잘하면 잘못하면 골로 가서 골로새서요. 골로 가는 거예요. 탐심 우상, 이들이 행했던 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들 멸망했어요. 두 번째 경고하는 악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경고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오. 시작. 가늠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서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목을 할 때 회사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부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여자분을 얘기해서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뭐 과장입니다. 제 오피스 와이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만연해 있더군요.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전 몰랐어요. 회사 나가서 알았어요. 사무실 와이프래, 사무실 와이프. 집에 내 와이프가 있고, 왜냐면 사실 직장에서 제일 오래 쓰니까 오래 같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만큼 친밀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오피스 와이프가 진짜 와이프가 되더라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이 가늠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이건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뉴스에 그냥 흔하게 나오잖아요. 꼭 부부의 세계를 보지 않아도 펜트하우스인가 뭔가 그걸 안 봐도 이미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현실이 너무도 많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늠과 음란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왜 당당하냐면 첫 번째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을. 꼭 불륜하는 일을 잡아놓으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이 죄입니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자기의 아내나 아니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건 죄예요. 뭐 그만큼 언제부터 인류애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건 죄가 맞아요. 두 번째, 남북은 다 하니까 그래요. 남북은 다 하니까 같이 안 망하겠지. 그런데요, 제일 많이 죽었어요. 몇 명 죽었어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3,000명이라는 수준을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파트가 821세대예요. 그러면 곱하기 4 정도로 해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3,600명 정도 살더라고요. 1동부터 12동까지가 있어요. 3,600명.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가 한 8개가 또는 7개, 8개 아파트 단지가 한순간에 다 죽은 거예요. 뭐가? 가늠의 결과가. 모든 텐트의 구역이 완전히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가늠의 우상 숭배가 3,000명이 죽었는데 가늠의 결과는 2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음란함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연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만연해 있고 종교계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저희 노회에도 얼마 전에 큰일이 났었어요. 목사님 한 분이 넘어지신 거예요. 그냥 발칵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그게 너무 놀랍지도 않은 게 매년 한두 건씩 터지는 거예요. 그만큼 내려와 있어요. 가늠. 우상 숭배 가늠. 나는 아니라고? 아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9절과 10절 같이 하죠. 자, 시작.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내면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시키는 일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타났던 사건인데 그들이 역시 먹는 거 가지고 불평했어요.
만나 즐기겠다. 애굽에 있으면 거기 오이도 있고 부추도 있고 야채도 많은데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불평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긴 하겠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게 해버렸어요. 불평, 그게 원망,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멸망으로 가요. 불평의 반대가 뭐냐면 자족이에요. 자족. 자족이라는 말이 뭐죠?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자족하는 자는 뭘 하게 되냐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는 결국 멸망으로 넘어가게 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주인을 복되게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들은 이미 앞서 말했던 5가지의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활화되었어요. 뭐 매사에 불평이었어요. 그게 뭐가 돼요? 결국 멸망하는 이들에게 멸망당했어요. 불평하는 이들만큼 마음을 찌르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불평하면 쏙 들어가거든요. 신천지의 그 포교 방법을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추수꾼이 들어오냐면 불평 많은 자들, 담임목사에게 불평이 있고 교회에 불평이 있고 이런 이들에게 툭 던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꼬여가지고 성령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요. 그건 자족은 습관이에요. 습관 사실은. 감사할 것들을 누려보십시오. 그걸 찾아내는 건 능력이에요. 불평할 것들을 찾는 것은 정말 많아요. 그럼 내가 찾지 않아도 불평할 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자족하거나 감사할 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찾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과장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가끔 CBS나 이런 거 보면 목사님들 그 뒤에 교회 이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와, 숲을 이뤘네. 근데 숲을 이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주님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이런 또 숲을 이루셨나니까. 오늘 아침 어제까지는 없었거든요. 밤에 저녁에 아마 유모 권사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무거운 거 어떻게 옮기셔야 될지 모르겠고 아침에 왔을 때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5와 6을 맞추며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질 않나, 매번 우리 교회 커피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계시질 않나, 매일매일 와서 기도해 주시는 자기 기도에 덕을 쌓는 이들이 있질 않나, 가까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있지 않나,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잘 견뎌내겠다고 카톡 보내주는 이가 있질 않나.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성도들이 있음에 이 성도들의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게도 또 가정에게도 또 이 나라 이 땅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벌써 25%를 맞았다고 하고 7월부터는 야외에서 벗을 수 있다니 그것 또한 감사하고 옛날 같은 이상은 아니지만 돌아가려고 한다니 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할 건 너무 많죠. 그런데 감사할 걸 찾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내 주위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경고며 교훈입니다. 자, 더 나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제 나와요. 11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까지가 우리가 지금 다 살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세를 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이제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첫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시험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지금 평안하다면 오히려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조심 걸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 분당에서 자동차 공업사 하시던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차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운전 한 번 된 적이 없어요. 면허증만 갖고 있었지. 분당에서 파주까지 문산까지 나 이거 운전 못했다고
그래서 그 나중에 1차선에 70으로 찬양을 부르며 분당부터 이렇게 왔어요. 땀이 삐질 나고 2시간 걸렸어요. 문산까지 오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나보고 운전하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사고 안 난대요. 나 운전 처음인데요. 그냥 괜찮아 해.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초보 때는 사고 안 나. 그런데 진짜 사고는 3년 때나 3년 차에 나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초보 때는 너무 걱정돼가지고 천천히 이것저것 살피고 하니까 답답할 망정 또는 자잘한 사고는 나지만 큰 사고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쯤 지나면 아유 내가 차주 운전했다 이거죠. 웬만하면 다 보인다는 거죠. 운전 좀 했다 싶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도를 위반하기 시작하고 자기 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사고가 나요. 전 그 말씀이 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보 때는 사고 안 나. 3년 차에 기억. 꼭 사고 난다. 3년 이후에 기억 사고 나. 그때 조심해. 그 뭐예요? 이러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두꺼웠던 성벽을 믿음으로 넘어뜨렸어요. 무너뜨렸어요. 그 뒤에 조그만 성이 있었어요. 얼마 조그맸는지 성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아유 그래가지고 갔어요. 대패하고 36명이 죽었어요. 왜요? 방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 때까지는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지만 아이성 정도야 아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그냥 무작정 들이댔다가 36명이 죽었어요. 그런 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승리를 겪고 나서 그 다음 장이 뭐냐면 내가 죽기를 청하여 라는 거예요. 대단한 큰 승리를 겪고 나면 그 뒤에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경고예요. 일상이 평온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가 있어요. 이미 시험 당하고 있는 이해가 있다면 시험 끝은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13절 우리가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건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익숙하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게 얘기하면 이 시험에서는 내가 반드시 시험 당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 믿으라면 끝은 승리라는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끝은 내가 감당할 시험 받기를 허락하지 않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혹시 피할 길이 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이 시험은 주는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극복시켜서 더 나를 강하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끝은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기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앞에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라는 두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상식으로 물어볼게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과 믿음으로 여리고를 건넌 이 사이에는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몇 년이 있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몇 년이라고 보면 대충 40년이라고 찍으면 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과 믿음으로 여리고를 건넌 이 사이의 갭이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40년. 그러면 홍해에서 이 여리고까지 또는 광야한 땅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며칠짜리 길인 줄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름길이에요. 보름길. 15일 가는 거래요. 홍해와 가나안까지 그냥 쭉 걸어가면 15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실제로 그렇게 걸어갔고. 그런데 왜 그들이 이 15일 걸은 거리를 40년을 걸었죠? 돌았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은 뭐 했어요? 믿음으로 광야를 걷지 못했어요. 가나안 정탐꾼을 보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야 우리는 다 죽었구나. 여리고성의 두꺼운 성벽을 보고 거인족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메뚜기 떼 같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술 14장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게 뭐예요? 나 죽었다고 하니까 뭐예요? 니네가 죽었다고? 그래 너희를 멸망시켜줄게. 내 귀에 너희들의 고백대로 그들을 행해줄게.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또 이보다 귀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우리 입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다 죽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고백한다면,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면 믿음으로 광야를 걸어가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시험이 나를 망하게 하겠구나, 나를 죽이겠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 이 길을 내가 최후에는 승리할 거야. 지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길을 건너낼 거야. 건너 힘을 주실 거야. 피할 길이 있을 거야. 고백하는 입술이 중요한 거야. 최후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로부터 과거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렸던 구름과 바다 그리고 새와 신령한 음식과 음료수, 그것들은 사실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멸망의 길을 우리도 갖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원망 불평하지 마라. 일어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며 최후 승리를 믿으며 시험을 당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로부터 오늘 살아갈 교훈을 받습니다. 받은 복을 감사히 여기며 악을 경계하며 일어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며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퇴보하지 않고 승리의 발걸음을,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가까운 게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 그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